자, 오늘 우리 2018년 마지막 주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은 2018년도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는데, 한 해를 살았는데 뭔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감사한 것도 참 많아요. 감사한 것도 많고 우리 제목도 적어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보내면서 내년에 한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서는 답이 나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결국 인내한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7, 8절에 마크로두미아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게 참고 그 다음 인내한다. 휘포메노 아래에서 서 있다. 그래서 endurance, perseverance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잘 참고 견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또 2019년도를 향한 제 개인과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보에서 읽었던 10편 13편도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보면 언제까지 아드하나 언제까지 2절에도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들이 참 생각보다 뭔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국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온 세계 우주가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2000년이 걸렸고요. 또 우리가 뭐 쉬운 노예 해방운동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근래에 와서 노예도 해방되고 또 여성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참 어렵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도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참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제일 부족한 게 나이가 50인데요. 제가 50 우리 꼬마들한테는 아버지고 뭐 할머니한테는 좀 어리고 하지만 50이 넘은 아빠 같은 그런 나이인데 저에게도 부족한 게 인내가 부족해요. 참는 게 힘들어요. 어떤 거는 제 인생 50년 동안 참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나고 우리 신경질 나고 우리나라 사람의 제일 특성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빨리빨리해요. 외국 사람들도 그 단어를 알더라고요. 제가 외국인들 만나면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 빨리빨리 이걸 알아요. 그 정도로 빨리빨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나라가 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IT 강국이냐. 제가 금요일날 학교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데 SRT를 타고 오면서 SRT 굉장히 빠르잖아요. 200에서 300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고속인데 거기서 동영상이 다 업로드 됐어요. 유튜브로.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게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보 통신 강국이고 또 빨리빨리 잘 되는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다 우리나라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프랑스 떼제베 우리나라 그 KTX 생기기 전인가요? 하여간 우리나라 KTX가 2004년도에 생겼는데 하여튼 프랑스에 갔어요. 프랑스 이제 떼제베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멈춰가지고 거의 1시간 50분 정도. 그래가지고 우리 일정이 있는데 완전히 그냥 일정이 늦어져 버렸어요.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는데 프랑스 사람은 화도 안 돼요. 내리니까 거의 한 2시간 늦었잖아요. 1시간 반. 그런데 내리는데 물 한 개 주더라고. 우리나라 치면 물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래도 아무도 불평 안 해요. 불평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1시간 50분 이해가 안 돼. 야,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는데 참 힘들어요. 5장 7절에 야고보서 길이 참으라. 5장 8절에 길이 참으라.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런 번에 7번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쳤고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마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타 오십시오. 그래서 이걸 좀 연음으로 발음하면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어요. 좀 아쉽죠? 여러분들이 살 때까지는 뭐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구는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싫든지 좋든지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 불로서 심판한다.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꼬마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가요. 어린이들은 죽음에 생각 안 하지만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가 꼭 적다고 빨리 안 죽는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사고 뭐 차가 와서 갑자기 덮친다든지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죽음을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참 싫은 거예요. 저도 요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언젠가는 내가 죽을 건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우리 병원에 가보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파가지고 그냥 고통하면서 그렇게 죽고 무의식으로 있는 것보다도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도를 2019년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한번 죽는 거는 정해졌다 그랬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섭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냥 뭐 복받자 돈 벌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설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밖에서 지금 서서 여러분 앞에 심판할 것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사람은 안 두려워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 갑을이 있고 하긴 하지만 사람은 입장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고 인생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느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고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리고 나의 성질, 나의 인내하지 못함, 나의 모든 이 추악함, 나의 죄악성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인내하라. 오늘 여러분 인내하고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신다. 너무너무 부조리한 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부조리한 게 많아요. 바르게 사는데 본문에 바로 위에 보세요. 5장에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썩었다 그래요. 금과 은이 녹이 썰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은 많은 거는 좋은데 이 사람이 월급도 안 줘. 5장 4절에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월급도 안 줘.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채소, 뭐 노동 또 이렇게 최저임금 이런 문제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런 실권 시켜놓고 뭐 돈도 안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안전하게 안 해가지고 사람이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통과하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겨우 이번에 김용균 법이 이제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고 참 이런 일들이 부조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잘못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번 뭐 신문이나 글이나 보면 이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간첩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간첩이 돼가지고 그냥 패가 망신하고, 그래 인권 이런 데서 조사해보니까 이게 이게 간첩이 아니었구나. 그래 국가가 배상하라. 이런 인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막 누명을 쓰고 죽는 일도 많았다. 6절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죠. 예, 우리 꼬마들도 억울한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여러분 보고 막 잘못했다고 막 그냥 계속 선생님이 막 뭐라 하고 때리고 그러면 내가 말하면 또 친구가 맞으니까 참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일들도 한번 있었을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인내해야 된다. 참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인내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인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11절에 욥. 그래서 욥기는 한마디로 인내의 말씀인데 욥이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죄인도 아닌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착하게 살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그냥 자녀들도 죽고 그냥 자신은 병들고 재산도 다 이렇게 빼앗기고, 그래 사람들은 욥을 향해서 야,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잘못해서 죄악을 지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녀도 다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보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교회를 예전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반영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 믿는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데도 원수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 시편 13편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다윗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잘 봐주십시오. 제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우리 어린이들 영혼까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목적을 다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솔로몬은 어느 정도의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 봤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들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봐야 돼요. 뭐 글도 써보고 음악도 해보고 뭐 미술도 해보고 온갖 것 다 해보고 내가 좋고 체육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잘하는 그걸로 자기가 쭉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해보면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어느 정도 돈이 있었느냐. 마당에 돌을 갖다가 금을 돌같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눈이 보아도 족하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차고 돈도 많았어요.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대통령이 올랐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금을 갖다가 600개 뭐 방패 이런 거 따져보니까 하여간 뭐 오늘날 부호들 정도의 돈이 되는 거예요. 금을 방패 600개에다가 뭐 하여튼 쭉 재산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어이구, 여러분 엄마가 1명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만나려 해도 3년이 걸려. 그렇겠죠? 오늘은 1번 엄마 보고 내일은 2번 엄마 보고 1000명까지 다 보려면 하루에 1명씩 봐도 어떻게 해요? 한 3년 걸리는 그런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역사상에 제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성경인데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원래 있는 개념은 뭐냐면 덧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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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없으니 모든 것이 덧없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덧없다는 것은 바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꼬마들 욜로가 뭔지 알죠? 욜로 알아요? 욜로는 몰라요? 욜로 모르면 절로 알아요? 절로? 욜로는 뭐냐면 YOLO 욜로. 그래서 you only 한번 따라합시다. you 너는 only live
once. 예, 그래서 맨 앞에 you, 너는 live, only, only 한 번만, live, 한 번만 산다.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건데 욜로족이라고 있어요. 욜로족은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사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집을 좋은 거 장만하는 그 돈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은 수억 되니까 그거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인생에 어떠한 의미대로 살아가요. 그걸 욜로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욜로족이라서 막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그냥 그러다 보면 여행도 못 가고 이러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잠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잠시 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퀄리티, 나의 어떤 삶의 질이 중요한 거지 옛날처럼 막 우리가 어릴 때처럼 막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뭐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이 욜로같이 우리는 한 번의 기회밖에 안 주어져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덧없고 덧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덧없는 인생에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의미는 바로 성경에서 오직 말씀하고 있어요. 덧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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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덧없도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덧없는 인생에 의미를 찾을 수 있나요? 참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시고 인생의 목적이시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참으로 의미를 찾는 그것이 가장 복되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답을 찾았어요. 솔로몬은 답을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꼬마 친구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듣도 보도 못한 학교에서는 없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요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이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인생에서 나에게 적성에 맞고 재밌고 즐겁고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의 결국은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세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낳았지만 엄마 아빠를 처음에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큰 죄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우리 저 꼬마 친구 여기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아버지 요 놔두고 저기 그냥 다른 아저씨한테 아버지 이러면은 여러분 친구가 뭐라 하겠어요? 미쳤다고요. 미쳤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저 해 보고 아버지, 달 보고 아버지, 별 보고 아버지 이래요. 좀 미친놈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심판자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왔는데 한 가지는 딱 기억해요. 인생은 어떤 것이냐? 덧없는 인생이다. 이 덧없는 인생에 누가 답을 주셨냐?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 임마누엘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이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